사람 그리고 혼, 그 후에 영, 그들의 구원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질까? 그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엘레멘트 팩터,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하늘 산소요. 오늘 말씀 선포, 그 주제는 사람, 혼, 영, 그들의 구원. 과연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그 말이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인가? 하늘의 하나님이 생기겠죠. 하늘의 산소가 그들에게 공급될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죽어있는 호수가 살아나는 방법은 딱 하나, 신선한 100% 상토를 강하게 주입시킬 때 호수뿐만이 아니라 오물로 가득 찬 정화조도 맑은 물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 사람들은 그 상태는 어떤 건가? 하나님이 진단이 정확하지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행동이 악하고 악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강한 산소 충격이 그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말씀은 온 세계의 성직자들이, 온 기독교 사상을 연구한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뭔가 길을 찾아내야 되겠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차단된, 가려진 그 막을 찢고 제거하고 끊어진 파이프라인을 연결시키는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근원으로 찾아가야 돼요. 자, 그 근원을 오늘 우리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의 형상과 모양의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모양과 형상의 실체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 때 창세기 거기에서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땅에 있는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숨겨진 내용은 창세기서는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무엇인가 찾아내야겠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직생활을 하면서 몇십 년의 과정 중에 제일 먼저 그분들로부터 들은 음성이요, 너는 다시 태어나라.
제가 제일 먼저 그분과 가까이 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제게 다시 말합니다. 너는 나처럼 태어나라. 나처럼 태어나라.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성직 생활에서 저를 가장 압박시킨 바로 한 센텐스가 이 구절입니다. 너는 나처럼 태어나라. 그게 무엇입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너 믿음 바탕에서 시작하라, 그 말이요. 그 다음 2010년대 그 어간에 그분이 내게 직접 하신 말씀이요, 정말 놀랄 이야기입니다. 너는 예수가 되라. 너는 예수가 되라. 너는 예수가 되라. 너는 예수가 되라. 만약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늘로부터 들을 때 어떡할까요? 내가 어떻게 예수가 될 수 있느냐고. 예수가 어떤 분인데, 하늘의 신이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으로 희생양으로 오신 그분인데, 내가 과연 이 땅 삶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저 안 돼요. 나는 예수가 될 수 없어. 그것이 그분과 저 사이에 참 싸움이었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그 싸움을 하는 과정 중에 내가 예수가 되어야겠다는 마지막 결론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왜 그분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알게 됐죠. 그때 비로소 통곡이 나오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한 인간이라 그냥 살다가 죽어도 그만이요, 흙에 묻혀도 그만이요. 그런데 어찌 내게, 바로 내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처음에 제가 이걸 들을 때는 아주 무서운 억압이요, 명령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싸움하는 과정 중에서 이것만큼 사랑이 없구나, 이것만큼 은혜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그분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기절초풍할 일이요, 네가 만나는 사람, 네가 만나는 사람, 네가 만나는 사람, 그들로 예수가 되게 하라. 내가 만나는 사람 그들로 예수가 되게 하라. 아이,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무슨 선함이 있기에 내가 만나는 사람을 다 예수로 만들 수 있습니까? 나 그거 안 돼요. 다른 건 다 하라고 그래도 나 그거 못해요 그랬어. 그때 제게 그냥 따스하게 솜처럼 나를 둘러싸고 오는 게 있어. 네가 하는 건가? 너 속에 내가 하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너 속에 내가 행하는 거야. 그러나 내가 나타날 수 없기에 너를 내 앞에 세우고, 너를 모양으로, 너를 막대기로, 너를 형태로 해서 내가 네게 하는 이야기야. 인생의 가장 위대한 과제는 무엇인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되게 하라는 거요.
엄청난 이야기야. 돌을 통한 사람들은 다른 종교, 세상 종교 이야기예요. 돌을 통한 사람들, 깨우친 사람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을 깨뜨리고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지혜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지만 남을 그렇게 하라는 거 있을 법한 일인가? 아니요, 하나님, 그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 창세기에서 숨겨진 사람이 만들어진 모양과 형상을 바로 우리는 실체를 찾아 만나게 되죠. 예수를 만날 때 예수 그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씨름하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는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하늘의 혼이라 그 말이요. 하늘의 생명이라 그 말이요. 살아있는 혼, 다시 말하면 생혼이라 그 말이요. 이 생혼이란 단어는 저 절벽위의 기도에서 새벽 4시경에 만난 하늘 언어요.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혼이라. 인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혼이라. 자, 생혼이란 하늘 언어. 근래에 만난 하나님의 그 새벽 만남에서 다시 새로운 세계, 다시 새로운 세계를 찾아 나선다고. 너 우주의 공전과 자전 알지? 작년에 내게 그 공전과 자전을 단독으로 만나자고 할 때, 둘이서 만나자고 할 때 그 오랜 만남의 마지막 결과 한마디 아니었나? 공전과 자전이었지. 그 공전과 자전이 지금 내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생혼으로. 우주는 공전만이 있는 것이 아니오, 우주는 자전만이 있는 것이 아니오, 공전과 자전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동시에 화합하고 홍하고 돌아가면서 그들 자체 내에서도, 공전 내에서도 자전이 있고 자전 내에서도 공전이 있다 그 말이요. 그것이 살아있지 않을 때는, 공전의 에너지가 죽을 때, 자전의 에너지가 죽을 때 그건 바로 파멸이라 그 말이요. 인간에게도 혼의 에너지가 없고 영의 에너지가 없을 때는 그건 죽은 인간이라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묵상할 때마다 그분이 가까이 오셔서 하늘의 진주, 하늘의 다이아몬드를 하나하나씩 던져주실 때마다 과연 처음에는 반항하고 뭐라고 그랬지만 가면 갈수록 그 말씀이 바로 아직 이 우주 세계에서, 아직 이 지구촌 세계에서, 아직 이 종교의 세계에서, 아직 이 기독교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경전에서 깨우치지 못한 또 하나의 숨은 세계를 발견하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이요. 우리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실체가 우리에게 알고 있다는 상상으로만이 될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눈으로 봐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영생은 귀로 들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귀로 듣는 것만으로 만족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수없이 들었잖아요. 먹어라, 먹어라, 마셔라, 마셔라, 호흡하라. 그것 세 가지 하기 전에는 생명이 없다고 그럽니다. 자, 본문 말씀을 제가 차근차근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내가 부끄러워하리라 그 말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곧 오실 재림 예수, 그분과 우리의 만남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만남,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는 그런 비극의 만남을 만나야 되겠는가? 네가 나를 부인하고 네가 하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그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대로 그분께서 오실 때 그 현장 거기서 그대로 그것이 나타나리라. 네가 나를 부정했으면 그 부정한 것이 그대로 나타나서 너는 지옥에 영원한 불꽃으로 들어가리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을 또 한 번 더 묵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로 얻고 코에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이 우리 개신교 성경에 활자로 기록된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생혼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이제 겨우 터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은 육체와 더불어 살아있는 혼이라 그 말이에요. 이 혼이란 것의 그 가장 핵심은 뭔가? 인간의 의지요. 인간의 의지요. 인간의 의지가 육체 쪽으로 갈 것인가, 영 쪽으로 갈 것인가 따라서 그 인간은 육체의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영혼의 인간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요.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 그렇게 하고 28절에 가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대행하는 청지기 사명을 주셨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살아갈 이유는 하나님의 청지기 사명이요. 창세기 1장 25절에 28절까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집니다. 멀어질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창세기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란 뭘 말합니까? 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라 이 이유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의 혼이 영혼으로 붙지 않고 땅으로 붙었다고 말이요. 이해됩니까? 그리 땅으로 붙으면 흙이라. 흙은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지.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시고 그 마음과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리까지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나의 형상으로 나의 모양으로 창조한 이 인간들을 내가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라. 사람으로부터 육축까지 기는 것과 공중의 새와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그들에게 나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의 은총이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에게는 육체와 혼의 사망의 길에서 건져주셨소. 노아의 가족 그 소수 8명은 노아의 방주에 탄 그 8명은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이 세상의 주체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혼입니다. 인간의 혼입니다. 우리 영혼도 혼의 동의 없이는 육체를 다스릴 수가 없어. 영이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고자 할 때는 혼의 의지와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 혼이 의지와 결단을 하지 않을 경우에 영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혼은 하나의 결합체입니다. 육체의 부분과 또 하나 다른
영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혼은 지성이성 우리 인간은 지성이성 감성의 그 형태로서 사람 속에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께 속하고 혼은 사람에게 속합니다. 영의 구원은 혼의 구원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해서 영의 입구가 열리게 됩니다. 영을 감싸고 있던 포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혼의 구원이 영의 구원을 이끌어가는 길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혼의 구원이 없이는 영의 구원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은 혼의 구원이 우선이고 그 다음 영의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결단하고 이루어야 할 문제는 혼의 구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저는 강하게 정말 두 손을 모으고 빌고 빌면서 권하고 싶습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혼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혼의 구원을 이루기 전에 영의 구원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영의 구원은 허상일 뿐입니다. 바람일 뿐입니다. 실상이 아닙니다. 말이에요. 혼의 구원 없이 영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죄를 인간에게 이것 해라 저거 해라,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이거 먹자 저거 먹자, 그렇게 인간을 끌고 다니면서 요리하고 지시하고 감싸고 먹인 그 존재가 뭡니까? 그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 잡귀들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배후에서 사탄과 마귀와 잡귀들이 우리의 혼을 이끌고 다니면서 별의별 유혹과 협박, 꿀과 마약과 끈적이를 붙여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 가지고 인간을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협박대로 우리가 끌려갈 때 바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체가 범죄하는 거지요. 사탄은 우리 인간을 자기의 죽음의 계곡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이 모두 영원히 멸하는 불속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지요. 그러니 우리가 범죄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범죄하는 그 실체는 뭡니까? 영이 아니요. 우리가 범죄하는 그 실체는 뭐요? 혼이요. 혼의 세계요. 혼의 의지요. 혼의 결단이요. 혼의 감정이요. 혼의 지시라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이 뭔가? 그러니까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피로 인하여,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사람 혼의 세계, 그들이 저지른 죄와 악,
그들이 죽음의 소행들을 씻고 멸하고 베끼고 청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크게 외치신 말씀 한마디가 있죠. 크게 외치신 그 말씀이 뭡니까? 자, 우리 같이 해볼까요? 아니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입니까? 그렇지? 응? 생명의 선포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놨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 중간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 예수님과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한다면 어느 세계가 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가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자신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구원해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도마가 듣고 예수님 그래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럴 때 도마가 묻는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생명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7절 사이에 우리에게 참으로 가이드가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기가 행해야 할 자기의 길과 방법을 이야기할 때 그때 도마가 발떡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어디로 간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가는지 왜 기도하는가 그런지 왜 십자가에 올라야 하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당신이 간다는 그 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길의 핵심을 당신이 행동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밝히십시오. 진지한 물음을 말하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 언어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더불어 3년 동안에 오래 있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나를 알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를 통하여 하늘의 하나님도 나의 아버지도 너희가 알았으리라. 내가 이제 도마가 말한 대로 그 내용을 너희에게 지금 밝혀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 창세기에 숨겨진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진 그 내용 안에는, 흙으로 인간이 만들어진 그 내용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의 마음 뜻 안에는 예수님의 실체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확실히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 나를 보지 않았느냐? 너 나와 함께 행동하지 않았는가? 너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우리의 청지기 스튜어드가 되게 하자고, 지키게 하고 보호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말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로 나타난 게 이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났다 그 말이요.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유대인 중에 율법사, 지식인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랍비요,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참 기쁘겠고 확신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는가? 나와 함께 동행했다면 너는 누구를 알았는가? 나를 보았은즉 하나님을 보았고, 내 말을 들었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내 숨소리를 너 듣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숨결을 네가 들은 거라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빌립에게 말합니다. 그 지금까지 네가 나를 보지 않았냐? 나를 본 너가 내게 와서 나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인간이 무지라 그 말이요. 빌립에게 한마디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다 듣고 보고 냄새 맡지 않았는가? 만져보지 않았는가?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한.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가슴을 여시면서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함께 있느니라. 이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기사와 유적과 표죠. 그 모든 병고치는 그것들은 무리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것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도 우리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밀로 달려가는
우리의 육체와 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다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혼이 못 박힐 것을, 우리 혼이 죽을 것을, 우리 혼이 파멸로 갈 그 형틀의 자리를 예수 그분이 대신 가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다. 예수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혼을 다시 살리기 위함이라 그 말이요. 죄와 악으로 죽었고 또 죽어가는 우리 혼을 살리기 위해 이 사람의 혼, 인간의 혼이 죄와 악으로 죽으심 거기에서 예수는 십자가의 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가 죽으시면,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사람의 혼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혼이 대신 죽을 그 자리에 그분이 들어가셨다 그 말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말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말이요.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버리고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단순히 분명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너희의 혼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 그것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이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새 사람을 입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복된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환희의 자리라 그 말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탄마귀 귀신 잡기들로부터 온 것이라 그 뭐예요. 이 세상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은 다 지나가는 것이로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했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살아있는 혼, 생혼은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그 범위가 넓기에 이번 주는 앞편을 이야기하고 다음 주는 후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상편을 논한 자리이고 다음 편은 하편을 논한 자 모두 한마음 한뜻 한 영으로 기도드립니다.